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갑자기 설교로 나와서 좀 의아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가장 놀란 사람은 접니다. 제가 지금 왜 여기 서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지난 수요일 BT 기도회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딱 하고 켜지는 거예요. 카톡 메시지가 온 거죠. 근데 보면 한 2줄 정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강대영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이번 주일 설교 해줄 수 있겠어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받으셨고, 또 여러 가지 일정상 좀 이제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셨고, 부흥이나 구원에 관한 주제의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부담이 있겠지만 성령님이 주신 말씀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제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저는 온 교회를 향하여 전할 메시지가 없는데 어떡하죠? 이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고,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셨을 때는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감사하게 금요 성령 집회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셨고, 주일 예배로 섬길 수 있는 또 용기와 힘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주님 허락하신 메시지 나눌 때에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 가운데 모두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목사님께서 제게 요청하신 대로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저는 부흥을 원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흥에 대해서 연구해 왔습니다.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의 표면적인 의미는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나 어떤 교회나 공동체나 도시나 국가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한 교회를 찾아옵니다. 도시나 국가 가운데 찾아오셔서, 대륙과 열방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죽었던 모든 것들을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그 거룩한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부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부흥을 이렇게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부흥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시는 사건이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과 능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의 모습들을 감추십니다. 다 드러내지를 않으세요. 그런데 어떤 한 영역이나 어떤 한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낼 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쏟아 부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쏟아부어짐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임재를 더 이상 교회 예배당 안에 가두어둘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교회 그 예배당 안에 가두어둘 수가 없어요. 흘러 넘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벽을 뚫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도시를 향하여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그 임재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이 부흥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믿기로 이 시대에 그 부흥이 아니면 소망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 부흥만이 이 시대를 바꾸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1995년에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었던 그 부흥의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펜사콜라라고 하는 도시에 브라운스빌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브라운스빌 어셈블리 오브 갓이라고 하는 순복음 교단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왜 남의 교회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이며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하나님은 지나가는 것을 다시 찾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역사를 깊이 관찰하는 자에게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계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역사 안에는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을 활짝 여시고 들으시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펜사콜라의 부흥은 약 5년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부흥의 불을 일주일 지속시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부흥이 5년 이상 지속됐어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정말 300명 이상의 사람이 이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딱 부흥 일어나자마자 2년 동안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2년 동안 12만 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흥이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돼요. 실로 엄청난 부흥이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부흥이, 놀랍게도 이 부흥이 터지기 4년 전에 예언이 되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 브라운스빌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존 킬패트릭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Feast of Fire라는 책이 있어요. 불의 축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서문을 누가 썼냐면 조용기 목사님이 쓰셨어요. 작년에 작고하셨죠. 조용기 목사님께서 쓰셨는데 어쩌다가 조용기 목사님이 이 킬패트릭 목사님의 책에 서문을 쓰게 되신 건가? 놀랍게도 이 1995년 미국의 펜사콜라 부흥이 있기 4년 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이 부흥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1991년에 미국 시애틀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계셨는데 그런 중에 하루는 밤중에 숙소에서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깊은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그 목사님께 미국의 영적 침체에 대한 애통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막 애통이 나오고 그런 간절한 마음 가운데 미국 땅을 향한 어떤 그런 중보 기도로 들어가게 되셨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국 지도를 펼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미국 지도를 탁자 위에 딱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용기 목사님의 손을 그 지도 가운데 있는 어떤 한 지역으로 포인팅을 딱 하시게 하시는데 그 위치가 바로 플로리다주에 있었던 펜사콜라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딱 포인팅을 했는데 그 이제 미국 남부 지역이 남부 해안가에 있는 도시거든요. 딱 포인팅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조 목사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도시 위에 부흥의 불을 허락할 것이다. 그리고 그 불은 전 미국이 휩싸일 때까지 계속하여 타오를 것이다. 이 음성을 듣고 너무나 큰 감동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그 다음날 집회에서 이 하나님께 받은 이 음성을 나누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용기 목사님의 대언이 그 미국 교회에 굉장히 큰 화제거리가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행하실 때 그 종 선지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 행하심이 없다고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통하여서 펜사콜라 부흥에 관해서 미리 알리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엄청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부흥을 보내시기 전에 분명히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이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의 물결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심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부흥이 다가오고 있는 그 파도 소리를 듣고 있어요. 부흥이 달려오는 그 발자국 소리를 저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다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곳곳에서 부흥의 조짐이 보여집니다. 무언가 때가 무르익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 가운데 부흥에 대한 마음, 뉴시즌에 대한 마음을 동일하게 부어주고 계신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이 때가 어떤 때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사갈 자손들이 그 시세를 분별했어요. 그리고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알고 자기 자손들을 이끌었다, 리더십을 행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 이사갈 자손들과 같이 때를 분별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제 조용경 목사님이 1991년에 그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그때 즈음에 브라운스빌 교회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그해 교회 건물을 건축하게 돼요. 약 한 2,5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배당 건물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 킬패트릭 목사님이 부임한 지 한 10년 정도 되었던 때예요. 이분이 처음 부임했을 때 교회가 한 3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세였는데 이분이 이제 한 10년간 목회하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을 했고 한 2,000명 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배 출석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교회 사역은 매우 순항하면서 아름답게 진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뭔가 공허함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 10년 안에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는 안 된다 하는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불만족이 목사님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시간을 집중적으로 가져요. 그리고 깊은 개인 기도 시간을 계속하여 갔습니다. 당시에 브라운스빌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 그러니까 오전 10시 예배, 주일 낮 예배죠. 그리고 이제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 저녁 6시에 드리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 한 2시간 정도 드리고, 저녁 예배 1시간 반 정도 드리는 그런 포맷으로 주일 예배가 진행이 되었었는데, 근데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주일 저녁 예배 패턴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설교하는 대신에 중보 기도만을 위해서 시간을 가지라, 이런 감동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주님, 그러면 어떤 식으로 기도할까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회중을 몇 개 그룹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각기 다른 기도의 제목이 적혀있는 그 깃발 아래서 회중들이 모여져서 그룹을 지어서 그 깃발 아래서 기도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 깃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전쟁, 가정, 영혼 구원, 국가 지도자, 치유, 목회자, 예루살렘의 평화, 학교, 또 브라운스빌 교회, 부흥, 이런 10개의 깃발을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깃발 아래서 이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고는 이렇게 이제 저녁 예배를 처음으로 이제 중보기도 모임으로 갖기로 시작한 그 첫날이었습니다. 약 1,000여 명의 교인이 예배당에 이제 모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각각의 깃발을 든 사람들이 한 사람씩 예배당 안으로 행진하면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쭉 한 명 한 명씩 이제 그 깃발을 들고 한 사람씩 들어오는데, 놀랍게도 회중 가운데 그 깃발을 보면서 오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깃발을 보는 순간 사람들이 막 눈물을 터뜨리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 무슨 기도 깃발을 보고 우는 사람이 다 있는가,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다고 해요. 근데 쭉 한 명씩 들어오는데 국가 기도자라고 하는 그 제목이 적힌 깃발이 쭉 들어오는데, 그 목사님이 그 깃발을 보는 순간 이분이 오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터지고 막 오열하면서 어깨를 들썩이면서 흐느끼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자제할 수 없는 통곡이 이 목사님께 터져나왔다 그래요. 한참을 울고 올라와서 회중들에게 자, 이 깃발을 보고 각기 감동이 있는 곳으로 가서 기도하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어떤 깃발로 아래로 가야 할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각 깃발 아래로 이제 흩어져 모였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엄청난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 특별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주일 예배가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임이 이제 시작된 게 이제 1993년입니다. 이제 모임이 이제 그렇게 은혜롭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런 형태로 모임이 1년 가까이 진행해 나가는데 이 킬패트릭 목사님 마음 가운데 복잡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를 인도하면 사람들이 이 모임에 나오려고 할까?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런 방식으로 공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절대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우려와는 달리 예배 참석자 숫자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 몇몇 사람들에게 그 시간을 통하여서 영적인 해방과 치유를 경험했다라는 이런 고백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어떤 그런 갈등 가운데 계속 있었는데 어느 날 주일 저녁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계속하여 이 공간을 기도의 집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면 나는 이곳에 영광으로 임할 것이다. 이런 음성을 주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들려주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받고 그때부터야 비로소 이제 집중하면서 기도에 이제 이 목사님도 기도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993년에 어떤 부목사님을 청빙하게 되는데 딕 루벤이라고 하는 부목사님을 청빙을 합니다. 이분은 유대인이세요. 유대인 목사님인데 이분을 부목사로 이제 청빙을 하는데 이제 그를 청빙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만든 이제 성경 공부 시리즈가 있어요. 골든 얼터라고 하는 성경 공부 시리즈가 있는데 이것을 그 브라운스빌 교회에 접목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거기 가르치는 내용이 너무 좋다고 판단을 했고 그 내용을 우리 교회에 좀 풀어달라. 이게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을 이제 초빙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 성경 공부 시리즈에 있는 그 내용들이 이 회중들에게 부흥이 무엇인지 또 부흥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적인 어떤 이런 준비를 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뭐였냐면 주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대한 가르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는 축복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주님과의 친교를 성찬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킬패트릭 목사님이 그 과정을 쭉 들으면서 그 가르침을 적극 수용합니다. 그래서 매 주일 저녁 예배 때마다 이제 성찬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성찬을 하도록 이렇게 패턴을 바꿔요. 이게 이 목사님의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을 즉각 알아봅니다. 그들을 기용하는 어떤 그런 과감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들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또 이 목사님에게 중보기도 사역을 집중해서 맡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맡은 사역은 딱 두 가지예요.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것 그리고 중보기도, 일주일 내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분은 굉장히 탁월한 중보기도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이 되면 사무장으로부터 이제 그 한 주간 스케줄 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케줄 표를 보고 한 주간의 사역을 놓고 어둠의 세력과 장벽을 깨뜨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화요일 저녁에 그 기도를 진행합니다. 중보기도 팀을 데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막 어둠의 영을 깨뜨리는 거예요. 한 주간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교회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영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중보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흥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부흥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중보기도는 어둠의 영을 파쇄해요. 귀신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보의 돌파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은 매우 필수적으로 중요한 사역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중보기도의 불이 강력하게 타오르게 됩니다. 교회 가운데 이렇게 기도의 불, 주일 저녁마다 또 여타 다른 중보기도의 모임들을 통해서 기도의 불길이 거세져 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담임 목사님에 대한 영적인 공격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끈질긴 영적인 공격들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부흥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담임 목사님이 부흥의 영에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막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는 교회가 성장하기보다는 교인들이 떠나가요. 담임 목사님이 그 부흥의 열망에 사로잡혀서 매주마다 부흥에 대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주마다 설교 주제가 부흥이야, 회개야. 매주마다 막 하나님의 막 이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 던지고. 그러면 힘들어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좀 위로받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설교 주제가 와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설교가 힘들다, 뭐 와닿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돌기 시작하는 거죠. 이 교회도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랬어요. 이 주일 저녁 기도회가 시작된 지 한 2년 반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이 담임 목사님은 부흥이 온다, Revival is coming 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언제쯤이었냐면 펜사콜라 부흥이 터지기 바로 한 달 전이에요. 그때쯤이었는데 약 30명의 사람들이 킬 패트릭 목사님의 그 리더십과 메시지의 반기를 들고 교회 내에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다 나름대로 목사님과 나름 깊은 관계를 유지하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나름 리더십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더 이상 그런 메시지 듣고 있을 수 없다. 이제 부흥 지겹다. 힘들다. 그래서 큰 소란을 일으키고 적지 않은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이 일로 킬 패트릭 목사님 마음이 완전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굉장히 크게 낙담하게 돼요. 근데 이 목사님의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든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너무 의지하고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소천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중보기도자였어요. 그리고 그의 가장 큰 버팀목이었던 그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이 슬픔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 울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강단에 설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그 부흥을 주시기 전에 이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하게 연약한 상태로 만드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하게 하실 때,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실 때, 그때 그것을 나쁘게만 생각하시지 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스스로 낮아지고 연약해지는 그 자리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그것이 곧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펜사콜라 부흥에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스티브 힐이라고 하는 전도자예요. 이 전도자의 방문을 통하여서 결정적으로 이 브라운스빌 교회에 부흥이 터지게 되는데, 이 스티브 힐 목사님은 이 존 킬패트릭 목사님하고 아주 절친이셨어요. 오래된 친구였는데, 이분은 멕시코, 아르헨티나 다니면서 선교와 전도와 교회 개척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던, 10년 넘게 그런 사역들을 하셨던 굉장히 귀한 전도자였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분이 11개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중에 한 개 교회는 10,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할 정도로 크게 성장을 했어요. 이분 진짜 귀한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분 설교를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들었냐? 제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인데 주일 설교 메신저로 오신 거예요. 이분이 2002년도였습니다. 저는 이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 Never,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는 제목이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이분이 설교를 하면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시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분 안에 타오르는 그 구령의 열정을 보고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분이 이제 1995년 6월 18일, 이때가 Father's Day, 아버지의 날이었어요. 이날 주일 저녁 예배 때 이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기로, 주일 저녁 예배 때 이분이 이제 그 모임을 인도하기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하루 일찍 와서 이제
담임 목사님과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kilpatrick 목사님이 스티븐 목사님에게 그동안 있었던 교회 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영적 전쟁과 관계적인 갈등에 대해서 나누게 돼요. 그런 일 가운데 내가 너무 많이 지쳐있다. 만약에 괜찮다면 내일 주일 오전 예배 설교도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 스티븐 목사님이 흔쾌히 수락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되고 이 스티븐 목사님이 브라운스빌 교회에서 이제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이 스티븐 목사님이 이제 흥분하면서 막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막 선포를 하는데 kilpatrick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했대요. 맞아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2년 반 동안이나 부흥을 사모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지 확신에 서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막 그러고 있는 중에 이제 스티븐 목사님이 계속 막 흥분하시면서 보고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그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앞으로 나오라고. 그때 약 1000여 명 넘는 사람이 앞으로 나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앞에 가득 메웠어요. 앞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 찬양팀한테 찬양을 요청합니다.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봤는데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이 찬양을 이제 선곡을 해요. 이 찬양을 좀 불러달라고. 기도인도한테 좀 안 맞는 찬양인데 그 찬양을 주의 이름 손축하리, 이 찬양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막 인도를 하는데 이분이 막 한 명 한 명 안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그 회짓고 다니면서 막 다 막 안수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은 사실 그렇게 안수하면서 막 쓰러지고 이런 사역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럼 안수하는데 한 명씩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kilpatrick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분이 막 다닐 때 이제 옆에서 다니면서 이제 약간 이제 좀 우려스러운 그런 표정으로 같이 다니면서 이거를 같이 이제 따라다닙니다. 막 안수를 막 한 30분 가량 했나 하다가 이제 이렇게 강단으로 올라왔고 같이 kilpatrick 목사님도 같이 올라왔는데 그때 또 새로운 선포를 하면서 막 또 기도를 인도하면서 막 안수를 하는데 그때 이제 kilpatrick 목사님 한 이쯤 서 계셨거든요. 이제 그 예배당 이쯤에서 서 계시면서 여기서 이제 막 안수하고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이 갑자기 성령의 권능이 이렇게 그분 위에 부어지면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러져요. 이렇게 완전히 쓰러져 이렇게 완전히 쓰러져 버립니다. 이분은 그런 거를 좋아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 걸 항상 불쾌하게 여기셨던 분이에요. 너무 그런 거 싫어하셨어요. 그런 거 그게 뭐냐 그게 그러셨던 분인데 그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그분 가운데 부어지고 이분 이렇게 쓰러져 버리신 거예요. 보니까 굉장히 오래 쓰러져 계시다가 이게 보면 몇 분 이제 두 분 장정이 오셔서 그분을 부축해서 이렇게 이 강대상 위로 옮겨 줍니다. 겨우 이렇게 발발발 떨면서 이제 이걸 붙잡고 발발발 떨면서 마이크를 잡고 이분이 선포를 해요. 지금 성령님이 이곳에 임하셨습니다. 지금 성령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부흥이 임했습니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때부터 그 순간 이 성령의 임재의 수위가 완전 달라져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완전히 막 통곡과 막 이제 막 이런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거 뭐 쓰러져야 되나? 주일 예배 때 이게 언급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쓰러지는 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방문을 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분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자처럼 되었다 그러죠. 죽은 자처럼 된 게 뭐예요? 쓰러졌다는 의미인 거예요. 몸에 힘이 빠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스스로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역대하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임하신 그 영광 때문에 능히 서 있을 수 없다는 기록이 나와요. 다 쓰러졌다는 얘기인 겁니다. 교회사 가운데도 이런 기록은 굉장히 많아요. 요한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즈, 찰스 피니, D.L. 무디 역사상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사역 가운데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은 절대로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현상이 중요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발발발 이렇게 떨고 있는데 목사님이 선포하고 발발발 떨고 있는데 스티븐 목사님이 그 옆으로 오셨어요. 그러고는 kilpatrick 목사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More Lord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발발발 떨고 있다가 또 쓰러지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막 시작된 예배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예배. 예배가 끝이 안 나요. 저녁이 돼도 밤이 맞도록 예배가 안 끝나고 그렇게 그 예배가 그렇게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매일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매일마다 부흥 집회를 열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목금토 4일간 부흥 집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쏟아져 들어와요. 근데 예배당 2,500석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당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속실 뭐 스크린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복도에서 로비에서 예배 드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새벽 4시부터 진을 치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새벽 4시부터 줄을 서요. 이렇게 시작된 펜사콜라의 부흥이 5년 넘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앞에 보면 부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터버너클 처치에서 일어난 부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흥이 딱 한 달 유지가 되거든요. 부흥이 임하니까 교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매일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안내를 다 누가 해요? 교인들이 할 거잖아요. 교인들은 막상 예배당 안에 못 들어가. 안내하고 한다고. 번호표 받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식인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딱 한 달 하고 이제 우리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두 손 들어요. 딱 한 달 유지되고 부흥이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 교회는 5년간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갈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부흥의 불이 더 강력해집니다. 더 강력한 치유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수십만 명의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어린 아이들 가운데도 부흥이 임해요. 교회 내 타가소가 있는데 거기 이제 애들을 이제 몰아놓고 거기서 이제 애들을 봐주는데 화면으로 예배 영상을 보던 아이들 가운데 갑자기 중보의 영, 통곡의 영이 막 임한 거예요. 애들이 막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통곡을 하면서 애들이 막 땅을 치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애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예배당 내로 이제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그때 스티블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기로 되어져 있었는데 이들에게 임한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스티블이 예정했던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기도 인도를 맡겨요. 기도 인도를 하는데 막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하는데 막 회개하고 막 꼬꾸라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막 매일매일 매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펜사콜라라고 하는 이 도시는 당시 미국 안에서도 마약, 동성애로 굉장히 악명 높은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그 현상들이 눈에 띄게 현저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매일마다 펜사콜라시 그 경찰서에 접수되던 범죄 건수가 20건 이상이었는데 매일 5건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도시 자체가 변화되어지는 엄청난 은혜가 그 부흥을 통하여서 또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부흥의 불이 단순히 그 한 교회에만 붙었던 게 아니라 그 교회에 방문하고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그 똑같은 현상이 내가 돌아간 그 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교단이 이제 어셈블리 오브 갓이라고 하는 교단인데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교단인데 순복음 교단이죠. 직접적으로 함께 교제하고 그 불을 겸손하게 받고 그 부흥회에 참석했던 그 목사님 교회는 엄청난 영혼 전도의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막 수만 명씩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 전도가 돼요. 막 3만 명씩 구원을 얻고 어떤 교회 5만 명, 10,000명, 5,000명, 6,000명 이런 굉장히 많은 교회가 그 교회를 통하여서 또 불을 받고 영혼 전도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펜사콜라 부흥의 중요한 특징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회개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스티블 목사님의 설교의 특징은 뭐냐면 죄의 지적이 매우 구체적이고 엄격했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마음가짐부터 시작해서 인간관계의 미움과 질투, 마음의 비뚤어짐, 음란, 탐심, 교만 이런 것들을 매우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내면서 구체적인 회개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회중들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를 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현장 가운데 오게 되면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심령이 깨어지는 거예요. 무너져서 자기 죄로 회개해요. 자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받은 회개의 불을 자기 삶의 터전으로 옮겨서 거기에 옮겨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결여된 부흥은 진짜 부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진정한 부흥의 현장에는 자신의 심령을 찢는 회개가 동반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단순히 이 부흥은 기존 신자가 갱신되는 부흥이 아니라 수많은 불신자들이 구원되어지는 영혼 구원의 부흥이었어요. 이 존 킬패트릭 목사님은 부흥이 진짜 부흥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흥이 영혼 구원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부흥이 신자들 회복으로만 그치게 된다면 그거는 부흥이 아니라 그냥 단지 갱신, 리뉴얼이라는 거예요. 갱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부흥을 통하여서 반드시 영혼 전도로 연결되어져야만 그 부흥이 진짜 부흥이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흥의 현장에 수많은 불신자들이 몰려왔어요. 왜요? 그 공간에 주님이 계시니까. 불신자들도 오면 아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걸 아는 거예요.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씩 이제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크루세이드를 해요. 그러면 수만 명의 그런 불신자들이 몰려듭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설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진정한 부흥이 임하게 되면 집단적인 회심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시작되어진 생수의 강 전도대, 저는 이 사역도 부흥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마음을 주시고 모든 교우가 함께 일어나서 이제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부흥과 관련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 같이 구령의 열정 가지고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이 사모가 되십니까? 이런 메시지를 제가 딱 전하면 굉장히 딱 갈립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막 눈이 막 초롱초롱해져서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시는 분이 계세요. 확 싹 양분이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부흥을 진짜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세요. 지금은 평범한 때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우리는 통과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내년 2023년이잖아요. 2023년이 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한국전쟁이 그치고 휴전선이 그어진 지 7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리고 1973년도에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가 있었잖아요. 제가 태어나기 전이긴 한데, 그때 그 서울 전도대회 때 그 여의도에 325만 명, 엄청난 인파가 몰려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기록이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빌리그레암 서울 전도 집회가 개최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2023년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대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유대력으로 이제 올해가 5782년인데 이제 오늘 저녁부터 해가 바뀌어요. 5783년으로. 2023년이 유대력으로 2023년이 오늘 저녁부터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오늘 저녁부터 해가 바뀝니다. 나팔절이에요. 오늘 저녁에 나팔절, 로시아샤나, 새해의 머리, 새해 그 신정인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무언가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젊은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지난 여름 젊은이 교회에서 이제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부흥의 세대여 일어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수련회를 진행했어요. 이 주제를 이제 지난 6월 중순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는데, 이제 너무 분명하게 저에게 주제와 세부 내용들을 내려주셔서 받자마자 그 마음 그대로 이제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젊은이 교회 사상 처음으로 3박 4일의 수련회를 준비해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수련회 장소 결정도 쉽지가 않고, 강사 섭외, 이 모든 게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였냐? 청년들 마음 모으는 일이었어요. 두 번째, 청년들의 마음이 모아지질 않는 거예요. 기대감이 모여지질 않는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청년들이 수련회에서 은혜 받은 기억이 별로 없는 거예요.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다는 기억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기대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청년 시절에 수련회 때마다 은혜 엄청 받았거든요. 제가 청년 시절에 갔던 수련회가 한 20회 정도 뭐 이런저런 수련회 다 하면 20회가 넘는데,
저는 그 수련회 주제가 다 생각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 기억나요. 수련회 이제 주제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왜 그걸 다 기억하냐? 강사도 기억이 나요. 왜 기억이 나냐? 하나님이 그 주제대로 그 수련회 때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 주제가 정해지면 그 주제대로 하나님이 그 주제에 그 주제대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제대로 찔끔이 아니라 팍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날 수, 그냥 각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주제의 진국을 맛보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청년들은 수련 기억이 그때 뭐 했나? 막 이번에 다 이래요. 어디 갔나? 막 다 물어보면 기억을 못 해. 근데 특히 복병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수련회였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가 더비 연합 캠프로 역대급의 스케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청년 수련회에 대한 동력이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또 많은 청년들이 청소년부 수련회 스텝으로 섬겼거든요. 30명 넘게. 그러니까 관심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청년들 한 얘기를 들어보면 기대가 안 된다. 수련회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것들이 주제가 와닿지 않는다. 청소년부 수련회는 기대가 되는데 청년 수련회는 기대가 안 된다. 이런 별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부 수련회 이제 회의를 이제 저 세미나실에 했는데 제 사무실하고 이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그곳에서 회의 진행하는 어떤 분위기가 어느 정도 제 방까지 느껴집니다. 근데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이제 있다 보면 그 수련회 준비하는 회의 가운데 막 기대감이 넘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느껴져 진짜. 기대감이 넘치고 막 열정이 넘치고 막 그 사모함이 넘치는 게 나도 느껴져. 제가 그 안에 있었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10개 교회가 모든 마음을 모으고 역량을 집중해서 다음 세대 살리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귀해요. 너무 귀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니까 막 은혜를 주시고 막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죠. 회의 마치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소리가 벌써 달라요.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청소년부 수련회가 이렇게 좋은 건 너무 좋은데 문제는 우리 수련회입니다. 우리 젊은 교회 수련회 준비팀 모이면 그런 흥분이 없고 기대감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 소리도 메가리가 없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마 청소년 수련회 떠나기 2주 전이었을 거예요. 2주 전 토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그때 굉장히 바쁜 시간입니다. 제가 눈썹을 휘날리며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막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때 저 글로리에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 소리가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주여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엄청난 막 이 기름 부으심이 쏟아지는 게 느껴져요. 내 방에서 막 느껴지는 겁니다. 뭐지? 하고 막 열심히 보니까 오준석 전도사 막 기도 인도를 하고 있어요. 청소년부 오준석 전도사님이. 청소년부 수련회 기도해야 하는구나. 근데 막 열심히 준비하다가 근데 너무 은혜가 막 부어지는 게 느껴져요.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제가 준비하던 설교 딱 멈추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저기 은혜가 저렇게 부어지는데 제가 잠시 저 기도에 잠깐 들어가서 그 쏟아지는 은혜 한 방울이라도 받아와서 우리 수련회 때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놓고 일어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교사들이 10개 교회 교사들이 모여갖고 막 간절히 청소년 살리겠다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청소년 수련회 잘 되게 하십시오. 근데 우리 수련회도 주님 은혜 주셔서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설교 때 했거든요. 저희 젊은이교 설교 때 했는데 그 설교를 한 번 권사님이 들으신 거예요. 한 번 권사님이 들으시고 우셨대.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 주님 우리는 너무 가난합니다. 저기는 저렇게 부유하고 막 충만하고 막 넘쳐 흐르는데 우리는 너무 가난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는 너무 가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보고 이제 청소년부 교사 권사님 한 분이 그걸 들으시고 우셨대. 그러고는 저희 수련회 때 핫도그를 이렇게 사주셨어요. 네, 아무튼 그때 아무튼 네.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이 상한 마음을 받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존 킬패트릭 목사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저에게도 그런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 상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 그래서 이제 뭔가 딱히 돌파되는 느낌은 없었는데 이제 그러고 이제 열흘 전부터 저희가 이제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 그때도 대박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부 수련회 이틀째예요. 그 청년들이 다 이제 거기 간 거야. 기도회 하려고 딱 모였는데 9명 왔어요. 9명 왔어요. 9명.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 30-40명 와야 될 거 아니에요. 9명 딱 왔어요. 그때 또 그 전날 폭우가 엄청 내려가고 막 뭐 떠내려가고 막 난리였잖아요. 그날이었어요. 9명 딱 온 거예요. 근데 아무튼 제가 이제 그날부터 결단한 게 하루 매일마다 4시간씩 기도를 해야 되겠다. 매일마다 4시간씩 기도하면서 내가 뚫어야 되겠다. 방법이 없다. 제가 그렇게 결단의 첫날이었어요. 그러고는 이제 다 9명 왔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그럼 아무튼 이제 기도회를 시작을 하는데, 근데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좀 열어주세요.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어떤 계시적인 메시지를 주시기 시작하세요. 이제 설교 준비를 안 했거든요. 그냥 기도회만 해야 되겠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계시적인 메시지를 막 주세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막 나누는데 청년들 동태 같던 눈빛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막 눈빛이 힘이 들어가고 막 눈에 막 빛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믿음이 들어가는 게 쭉쭉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막 뚫려가지고 막 기쁨으로 막 그렇게 기도회를 했어요. 그 다음날에 됐습니다. 또 기도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뚫었거든. 어제 뚫었는데 또 막혀있어. 또 막혀있어. 뭐지? 어제 뚫었는데 왜 또 오지? 그래서 이거를 또 4시간 기도하면서 또 뚫었어요. 또 뚫었어. 근데 그 다음 날 또 와. 이번에는 막 피곤하대 다들. 나도 피곤해. 다 피곤해. 전사님이 기도 인도하기 전에 제가 있는지 모르고 피곤하다 이러면서 피곤해. 나도 피곤했거든요. 저도 피곤했어요. 근데 놀랍게 그때 또 막 또 열리는 거예요. 피곤한데 막 열려요. 그러면 진짜 막 미친 듯이 춤추면서 또 예배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매일매일 진짜 무슨 도장 깨기도 아니고 매일마다 이렇게 깨면서 그 열흘간 그렇게 뚫었는데 딱 수련회를 갔는데 어제 승리했다라는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랬습니다. 수련회 스태프들 승리했다라는 마음이 딱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첫날 집회를 딱 하는데 굉장히 충만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첫날부터 이 정도면 훌륭하다 싶을 정도로 그랬어요. 근데 제 안에는 이 정도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째 날 오후 시간에 애들 막 게임하고 놀 때 전 4시간 동안 숙소에서 4시간 동안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뚫려줘야 된다고, 하나님 열어달라고, 역사하여 달라고 4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녁 집회를 하는데 그때 뭔가 이제 중요한 크랙이 딱 가더라고요. 이게 빡 열려갖고 청량한 느낌은 아닌데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게 빡 하고 깨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중요한 게 깨졌다. 셋째 날 오전에 이제 제가 성령세례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기도 인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찢어지는 거예요. 막 찢어지면서 막 쓰러지고 막 아무튼 막 엄청난. 그래서 12시에 식사로 가야 되는데 12시 40분까지 저희가 막 멈출 수가, 성령님 역사는 이거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단하면 안 돼. 성령님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이거 중단하는 거는 죄예요. 그래서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몇몇 애들은 점심을 못 먹었어요. 못 일어났어요. 일어나지를 못해요. 성령님이 워낙 강력한 영광의 임재로 임해갖고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점심시간 내내. 그리고 저녁에 강사님이 오셔서 부흥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해 주시는데 모든 청년들이 그 부흥에 대한 메시지를 자기 것으로 받고 부흥의 세대로 헌신하면서 정말 그때는 초토화가 됐습니다. 진짜 초토화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은 부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한 준비로 저는 3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돌파하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2번째는 상한 마음이에요. 3번째는 견디는 것입니다. 임계점이 넘어서기까지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물론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저는 오늘 이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우리가 공동체적인 교회적인 부흥, 또 이 도시적인 부흥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지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결정적인 카이로스 시간이 오기 전에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요. 어떤 일이 있냐? 마음이 상해요. 낙심이 돼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요. 뭔가 한 시즌에서 새로운 시즌을 넘어가려고 할 때 뭔가 영적으로 꽉 막혀있고 뭔가 꽉 껴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눌리기도 해요. 환경적으로 예배하거나 기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또 원수가 우리 시선을 다른 데로 막 이렇게 분산시켜요. 또 지치고 번아웃 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펼쳐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즌, 새로운 부흥의 때가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더 많은 시간,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부흥을 받아내고 그 부흥의 불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시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예배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잘 아시는 찬양,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 우리 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그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영배하오.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함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부흥을 열망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실 그 부흥을 기대합니다. 부흥을 담아낼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의 영을 주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예언케 하시며 자녀들은 예언하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는 하나님, 그 놀라운 기적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부흥이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망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세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짖으십시다. 주님, 우리 가운데 중보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영혼 구령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심장으로 타오를지어다. 그 부흥을 갈망합니다. 고백합시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중보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중보 기도의 부담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 영의 짐을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얹어주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로 주님의 부흥을 출산해내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영혼 구령의 열정을 부어주세요. 주님, 영혼을 향한 눈물을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크게 세 번 부르고 함께 부흥의 실제적인 그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중보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우리 가운데 부흥을 향한 열망과 그 기대감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갈망함을 더욱더 부어주십시오. 주님 자신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과 사모함과 간절함이 갑절로 증가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타오르는 사랑으로 우리가 날마다 제단과 그 낭실 사이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그 중보의 짐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없다면 부흥이라 할지라도 무의미함을 고백합니다.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시원하게 해드리며 하나님, 이 온 땅과 열방을 향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흥을 위한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을 위해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주의 부흥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그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